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의 길과 진리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압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의 날 또 저희가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저희 모든 심령들 속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만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끝없이 많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또 어려움과 시험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은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모든 순간 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의 삶, 이 믿음의 싸움에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하셨다가 주의 거룩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 고난과 고통과 시험과 수없이 많은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므로 이 믿음의 삶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모든 인생의 여정이 참으로 욥이 말했던 것처럼 고난이 불꽃처럼 올라가는, 우리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말했던 욥처럼 우리 인생의 주님 기쁨보다는 고난과 고통의 삶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이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연약한 모든 성도님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여기까지 강건함을 얻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말씀해 주신 주님, 험난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분은 오직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하나님이심을 고백드리며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존재의 이유가 되시고 목적이 되시는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함께 참여하시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귀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며 갈망합니다. 아멘.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허물과 죄악의 담들이 존귀하신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기를 간구드립니다. 저희가 알게 모르게 성령을 금실패하고 슬프게 되었던 모든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며 회개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품게 되기를 기도드리며 아멘. 우리의 모든 생각과 언어와 행함이 예수님을 닮아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어가는 복된 삶의 예배로 주님께 드려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만민을 위해 만민이 필요하는 집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어져 온 교우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고 순종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세계 선교에 함께 동참하는 충성된 주님의 교회로 주님께 드려지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땅에 의해 주님 목마른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또한 그 영혼들에게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끊임없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성령의 힘으로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함께 전도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주님 보좌 앞에 올려드리오니 더 늦기 전에 속히 예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저희 자녀들이 걸어가는 모든 인생길에서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회개와 회심의 길로 중생과 거듭남의 길로 은혜와 진리와 생명과 구원과 영생과 형통과 축복과 복된 만남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허리를 다치신 우리 김준혁 권사님 지금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또한 고국 땅에 병상 중에 계신 우리 권사님 아버님과 함께해 주셔서 우리 두 분 권사님께 존귀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모든 일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하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주님 새롭게 이제 분식 가게를 운영하게 되신 우리 권사님의 가게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형통과 번창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함께 기도하며 후원하는 뿔로 천막교회 뿔로 비전 센터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센터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남아공 홍혜영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과 푸드 폴더 폴 재단과 기도원 성경 사역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며 주님의 사랑으로 품은 요한서 호세윌 아마리 족제이 등이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들을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전 세계 전쟁과 분쟁과 기근으로 인하여 삶의 터전 잃고 방황하는 수많은 난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에게도 살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이 걸어가는 모든 길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도록 그 은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담위에 서신 목사님께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케 하옵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겸손히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아멘.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도 주의 귀한 말씀 붙들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자들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길 기도드리며 이 모든 간구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자녀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특별하게 우리 김진호 권사님이 허리 다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우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계속해서 공몽숙 권사님 또 로레 형제님 위해서 심장과 또 주의 성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우리 김정순 성도님하고 우리 어머님 계신데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저희 한빛재단의 김정순 성도님과 또 어머님 이렇게 함께 나오셔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두 분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함께 하시고 또 지금까지 믿음으로 잘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셨는데 또 앞으로 두 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넘치는 하루하루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두 분의 삶 가운데 참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봉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은 이제 모두 다 애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가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위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에게 매일매일 생명의 삶을 주시고 또 하나님 만든 이 모든 자연과 또 이 창조 세계를 보면서 또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이 모든 것을 주신 이 모든 삶 하루하루가 정말 감사요 기쁨이요 즐거움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늘 우리에게 없는 것에 원망과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축복과 은총과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늘 날마다 그 영혼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무더위 가운데도 지치지 않는 독수리 날개처럼 같은 늘 새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간간한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영광 안에서 귀하고 값지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가까이 열리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하나님의 나타나십니다.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때에 이미 주님은 다메섹의 도상에서 먼저 와 계셔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쳤는데 그 빛이 호련히 그 인생의 빛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 빛은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빛이 임했다는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사울은 그동안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영적 무지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 빛이 임하자 그는 한순간에 끄꺼워졌습니다. 그리고 눈이 가려워 3일 동안 굶습니다. 사대부리가 땅에 엎드려져 누름에 소리가 있으려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해 하느냐. 오지르보니까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옵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찾으시고 예수님은 바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의 인생에 완전히 변화하시고
사울은 확실한 전환을 합니다. 그야말로 전인격적으로 사로잡힘을 받게 되죠. 이제는 한 번도 교훈을 보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임한 강렬한 빛과 소리들은 그를 압도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심 이전과 이후는 다릅니다. 빛을 본 사람이 다시 어둠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 다시 이전의 상태로 어둠으로 돌아가요.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본 바울의 이제는 지독한 박해라고 기록되는데, 그래서 그 자가 예수의 전이되어 예수의 목숨을 바치는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울의 위대함이 아니고 복음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삶의 대전환이에요. 회심은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 그분을 만나면 내 인생이 대전환이에요. 내 존재가 변하는 거예요. 존재의 본적 변화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 회심의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회심을 넘어 끊임없이 복음 안에서 변화하고 또 변화되어 하나님의 실수를 말하는 도구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는 주역들이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야고보서 두 번째 말씀으로 시험에 참된 의미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야고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주 야고보서 1장 1절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예, 이게 1장 1절 말씀인데,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 가리켜서 흩어진 12지파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유대 민족을 특히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하잖아요. 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이 말은 그들이 고난을 위해서 흩어졌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 12지파는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12지파는 다름 아닌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한 다음에 박해가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흩어지기 시작하죠. 흩어져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살던 삶의 터전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빼앗기고 또 산업을 잃어버리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추방당하는 거예요. 추방당하는 거. 자기 고향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 그러면 그들에게 당연히 찾아오는 순서는 뭘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1세기 성도들은 다 흩어져야 되는데 자기 고향을 버리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시련과 고난이죠. 시련과 고난. 아마도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라고 하는 분이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인데, 이분은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사역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 그 기독교인들의 최대 거짓말은 있다. 그 거짓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고난이 없다. 이게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큰 교회가 했던 거짓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도 고난이나 시련을 면제해 주지 않았어요. 예, 내가 예수 믿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고난이나 시련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고보서의 주제는 참 믿음이 무엇인가, 그거예요. 참 믿음. 진짜 믿음이 뭔가? 예, 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 어떤 사람의 믿음이 참 믿음인가 거짓 믿음인가를 무엇을 통해서 가늠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주제예요. 야고보서가 계속 얘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그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의 어떤 기준, 시금석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시련과 고난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련과 고난. 그래서 어떤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 신앙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것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자면 참 믿음은 항상 뭘 통과해야 돼요? 시험, 시련과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아닌가는 시련을 통해서 입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절 그리고요 2절에도 그리고 12절에도 그리고 13절과 14절에도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시험이라는 단어예요. 시험. 그래서 2절, 12절, 13, 14절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2절과 12절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페이라스 모이스라는 단어예요. 페이라스 모이스. 이것은 외부로부터 찾아오는 시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련, 트라이얼 영어로 시련을 의미해요.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 시험이라는 단어가 2절과 12절 그리고 13, 14절에 4번 쓰이고 있는데 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2절과 12절에는 이 페이라스 모이스라고 해서 시련이라는 의미가 있고 반대로 13절과 14절에 등장하는 시험은 헬라어로 페이라조 메노스라는 단어예요. 페이라조 메노스. 비슷한데 이 뜻은 뭐냐면은 내 속에 있는 내적인 욕망에서 발현되는 유혹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유혹.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시련이 있고 하나는 내 속에 있는 내적인 욕망을 통해서 유혹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유혹하는 것.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수많은 시험이 오는데 그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시련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에 의해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뭡니까? 그 시련을 통해서 더 우뚝 세워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뭐 시련만이 아니라 축복도 똑같죠.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와 명성과 모든 것을 얻었어요. 축복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 그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명성과 축복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망하게 만들죠. 참 아이러니하죠. 야, 축복을 받으면은 내가 하나님을 더 잘생기고 더 높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경우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분명히 축복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축복이 되지 못하고 결국은 비참한 결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그 잠언에서 아굴이 그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로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정말 가난해서 남의 것을 훔쳐서 하나님이 욕을 얻을까봐 두렵고 내가 또 너무나 부유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될까 두렵습니다. 참 그 아굴은 진짜 인간의 마음의 중심, 자기의 그 마음이 얼마나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정확히 본 사람이죠. 여하튼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련은 페이라스 모이스예요. 그러니까 유혹이 아니라 시련이라는 거죠. 시련, 어려움. 자,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자, 이 야고보 사도는 시험을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원래 원문에는 여러 가지 색깔, 그런 다양한 색깔, 그런 뜻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시험의 종류가 뭡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뭐 형형색색의 시험이 있잖아요. 뭐 사람이 살아오는 인생 그 자체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뭡니까? 그냥 다 인생의 시험을 통과하면서 살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없는 사람은 인생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예요? 내가 생각할 때 나만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은 없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얼굴에 항상 미소를 띠고 있는 사람 속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광림교회에서 서울에 있는 광림교회는 한국에서 제일 부자들이 사는 그 압구 정도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좋은 차, 좋은 집, 누릴 거 다 누리고 사는데도 부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가정을 신방해 보면은 그 가정에 아픔들이 참 많아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가까이 가보면은 정말 걱정과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우리 인생에서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참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살아오면서 깨닫는 것은 물론 우리 인생에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죠. 근데 많은 경우 뭡니까? 그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뭡니까? 고난과 고통이 있어요. 사실. 여기 보시면요. 만일 여러분이 시험에 떨어지면 그렇게 하면서 가정법 상황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if라는 단어가 없어요. 영어 성경에 보시면 whe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시험을 만날 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너희가 시험을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시험을 안 당하는 사람은 있다 없다?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시험은 너무나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생에 고난이 있죠. 예수 믿든 예수 믿지 않든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생에 고난이 있어요. 내가 아는 누군가가 아프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또 자녀가 어려움 가운데 있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가 죽기도 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는 고난과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아픔과 우리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시험은 옵션이 아니에요. 시험은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그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느냐, 그것이죠. 자,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뭐라고 말하냐면은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근데 여기 보면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말씀 앞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즉각적인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시험은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나에게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냥 기뻐하라가 아니라 온전히 진짜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다른 사람 제3자를 바라볼 때는 왜 저런 걸 못 이겨? 왜 저런 걸 극복 못해? 하지만 진짜 내가 그 상황, 그 어떤 상태, 아픔 가운데 있을 때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죠. 이 시험이나 어려움, 고난.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령의 열매를 말하면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첫째는 사랑이고 둘째는 희락. 둘째는 희락이라고 했어요. 성령이는 기쁨이죠. 그러니까 이 기쁨, 이게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그냥 인간적인 자동으로 나오는 열매가 아니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뭡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아멘. 자, 로마서 5장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3절을. 자, 시작.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를 낳고 그 다음에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한 줄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 환난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시험, 고난 이런 걸 봤는데 시험과 고난보다 더 깊은 게 뭡니까? 환난이죠. 우리가 환난이라는 단어 잘 안 쓰잖아요. 누가 난 뭐 환난을 당해, 내가 고난을 당해는 말하지만 내가 뭐 환난을 당해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뭘 말하냐면은 내가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 5장 5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흥하되니. 다시 말하면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환난 속에 있는데 그 환난이 가져올 궁극적인 소망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뭡니까? 기쁨의 태도를 가지고 헤쳐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첫 단어가 뭐냐면은 consider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consider. 이건 뭡니까? 고려하라, 생각하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생기면 사람들은 뭡니까?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그 문제 속에 내가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consider,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이 문제를 놓고 그냥 아이고 이게 다 끝났네, 아이고 내가 이렇게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할 게 아니라 그걸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분 중에 하나가 빅터 프랭크라는 박사님인데, 이분은 유명한 로고 테라피라는 그 의미 치료법이라는 테라피를 개발한 분이에요. 이분이 유대인인데 나치 독일의 히틀러 핍박 속에서 엄청난 고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수용소에 끌려가가지고 자기 가족들은 다 죽었어요. 그 수용소에서. 정말 우리가 유대인 홀로코스트 얘기 듣잖아요. 영화 같은데 보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가스실에 다 실려가서 다 죽고. 그런데 이분이 그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박사님은 그 지옥 같은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았습니까? 했을 때 이분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절망하고 낙심했는데 자기는 그 지옥 같은 수용 속에서도 이 고난이 장차 나에게 가져올 그 삶의 유익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줄기차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뭡니까? 자기가 거기서 로고 테라피를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아무리 외부에서 사람을 나를 핍박하고 죽여도 내가 머릿속에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는 그 어느 것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자기가 이거 로고 테라피를 개발해가지고 이제 나가서 전쟁이 끝나면은 수많은 대학에서 가르칠 그것을 상상하면서 견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 시험과 고통의 시간이 지났을 때 나의 삶에 어떤 유익을 주실까, 이것을 계속해서 생각하며 소망했을 때 그는 드디어 나오게 되었고 정말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정말 이 시험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시험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을 참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제가 수차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참 믿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진짜 내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 믿음의 증거가 뭐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는 뭡니까?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인내하는 믿음.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내하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 예. 인내하는 믿음이 참 믿음의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걸 뭘로 할 수 있느냐? 내가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내 삶이, 내 인생이 흘러갈지라도 그 순간에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따라가는 것, 이게 참 믿음이죠. 여러분, 그것은 인내하는 신앙이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바라지 않는 인생으로 내 삶이 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신뢰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늘 보면 야고보서 1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신원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예,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여러분.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다 이제 학교 생활을 다 거쳤잖아요. 예, 혹시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시험이 오잖아요. 시험을 보잖아요. 그 시험을 인조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야, 나는 시험 날짜만 기다린다. 내가 시험 보는 그날을 나는 속가봐 기다린다. 그런 분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 그런데 뭡니까? 또 이 시험이 불필요하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학교는 다니지만 시험은 불필요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시험은 원하지 않지만 또 시험이 불필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한 학년씩 올라가거든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아, 내가 뭐가 부족하구나. 아, 내가 이 과목에서는 이게 부족하구나. 아, 이것이 나에게 좀 부족함이 있구나. 그래서 그걸 채우잖아요. 그것을 더 공부하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시험이 없는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을 치를 때마다 우리의 실력이 향상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졸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 우리 인생의 수많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냐면은 우리 자신을 결국 깨트리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자신을 깨트려 가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를 깨트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중세 어느 수도원에 아주 노련한 수도사가 있었어요. 그 수도사가 맡아서 한 일이 뭐냐면은 갓 들어온 이제 수도사로 훈련하는 그것을 맡았는데 아주 교만하고 젊고 교만한 이제 그 수련생이 들어왔어요. 이제 수도 생활을 하겠다고 들어온 거죠. 이제 그래서 이 젊은 수도사에게 갓 들어온 수도사에게 그 노련한 수도사가 훈련하기 위해서 흙을 만지면서 이런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아주 크고 딱딱한 흙을 만지면서 젊은 수도사에게 여기 좀 물을 좀 붓지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젊은 수도사가 물을 부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딱딱한 흙덩이가 물을 부으니까 물이 뭡니까? 다 흘러내리죠. 스며들지 않고 다 이렇게 돌덩이처럼 흙이 그냥 딱딱하게 굳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노련한 수도사가 뭡니까? 망치를 딱 들고 그 망치로 흙을 그냥 탁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순간에 그 딱딱한 흙덩이가 그냥 부드럽게 깨지면서 자기가 이제 다시 물을 부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을 부으니까 그 물을 뭡니까? 그 흙이 다 흡수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웃으면서 여기다 씨를 뿌리면 틀림없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것이 수도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에서 이것을 소위 말해서 깨어짐의 훈련이라고 말하죠. 깨어짐의 훈련. 예. 깨어짐이 없이는, 우리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이 없이는 하나님은 거기서 기뻐하는 꽃과 열매를 맺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시는데 그 열매는 깨어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렸을 적에 이제 저희 집에는 이제 동물들을 많이 키워요. 이제 소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는데 그러면은 이제 구정물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갖다 키워요. 그걸 갖다 줘요. 저희 어렸을 때는 뭐 케미칼 세제를 안 쓰잖아요. 일반적으로 세제 안 쓰고 수세미로 그냥 다 해가지고 뭐 찌꺼 쌀뜨물 뭐 이런 거 다 갖다가 이제 받아가지고 그 소에게도 주고 돼지에게도 주잖아요. 그러면 그걸 하루 종일 받아놓으면 어때요? 찌꺼기들은 다 밑에 깔아앉아 있어요. 근데 나중에 그걸 한번 휘저으면 뭡니까? 그 속에 있는 것이 막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났고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본성은 뭡니까? 죄가 지배를 하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 본성은 뭡니까? 아직 변화되지 않는 성품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그런 우리들의 그 본 모습들을 이 시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면서 그것들을 아름답게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한 번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것이죠. 우리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기뻐한다. 자, 1장 7절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뭘로 연단하세요? 예, 불로 연단한다는 거예요. 불. 예, 여러분 금을 채취할 때 금을 채취하는 게 아니에요. 금이 뭐 순도가 뭐 100% 금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전부 금 광석을 채취해요. 금은 0.0001%밖에 섞여 있지 않는 그 흙을 채취해 가지고 거기다 뭡니까? 용광로에서 계속 녹이고 해가지고 진짜 순금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한 번은 제가 이제 무역을 공부를 했는데 뭐 공대생도 아니었는데 어느 날 뭐 교수님이 우리 주물 공장에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학생들하고 견학을 갔는데 거기 가니까 큰 큐플라라는 그 쇠를 녹이는 그 용광로에다가 뭘 넣냐면은 알루미늄 그 큐빗을 넣는데 분명히 그것은 순도가 굉장히 알루미늄 덩어리예요. 근데 그걸 집어넣었더니 그 위에 불순물들이 또 나와요. 그러면 또 걸러내고 또 집어넣으면 또 나와요. 야, 계속해서 걸러내고 집어넣고 걸러내고 해가지고 진짜 순도가 99.9%의 그런 알루미늄을 생산하고 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요. 뭘 아냐면은 참 우리 속에 이 불순물들이 한순간 제거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한순간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본성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정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다루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나답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기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안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예, 욥은 그걸 안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단련하신 후에 자기를 순금처럼 진짜 퓨어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순수한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걸 안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금을 평생 찾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한 가지 목표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돈을 찾는 거잖아요. 금을 찾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의 평생의 소망은 하나 있어요. 그 소망이 뭐냐면은 우리는 순금을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순금으로 빚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퓨리파이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는 것. 그것이 성도들의 목표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까만 석탄도 그렇고 영롱한 다이아몬드도 그 성분을 쪼개보면 똑같이 뭡니까? 탄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원소가 똑같아요. 이 뭐냐면 석탄하고 다이아몬드하고 그 성분이 똑같아요. 근데 그 차이가 뭘까요? 하나는 검은 석탄이 되고 하나는 다이아몬드가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압력이 가해지고 오랜 세월 가해지면 그것이 다이아몬드가 돼요. 근데 석탄은 뭡니까? 그렇게 압력을 받지 않는 석탄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석탄 한 줌을 그의 크신 손으로 붙이셨어요. 그리고 그 힘있고 크신 손으로 압력을 가합니다. 그러면 그 압력 속에서 어떤 사람은 고통스러워하고 비명을 지르죠. 고통스럽다고. 예. 그런데 하나님은 장기간에 걸쳐 그의 압력을 끝내시고 손을 펴잖아요. 그러면 그 석탄이 뭡니까? 영롱한 다이아몬드로 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이 시험이라는 시련을 통해서 뭡니까? 우리를 그렇게 빚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과 시련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것은 그냥 우연히 그냥 인생에서 닥친 어려움과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삶의 거대한 목적 가운데 나를 훈련하시고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빚어 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성숙되어 가고 성화되어 가는 것이죠. 하나님, 과거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이런 시험 가운데 있고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나를 만드실 하나님의 복된 작품을 내 잠깐 현재 고통 속에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관점에서 이것을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시련들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그것을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이 야고보서 사도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 그래서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말씀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의 피로 거듭나고 구원받았지만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의 본성이 있고 죄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 인생의 모든 전생의 삶을 통해서 끄집어내시고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우리를 빚어가시는 이 시험이라는 고난이라는 그 정말 어려움 앞에서 비로소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을 압니다. 오 하나님, 우리는 변화되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새로워졌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정말 시험이 아닌 곳은, 고난이 아닌 곳은 변화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보게 됩니다. 오 하나님, 주님, 우리가 고난과 시련 속에서 이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 정금같이 빚을 그런 역사가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가 나를 내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십니다. 하나님, 인생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정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시련과 고난은 의미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시련과 고난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고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음을 믿고 오늘 말씀처럼 그 어려운 순간에도 깊이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바라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우리 인생에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도 넉넉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과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